성경을 함께 들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제6장 8절 신약성경 196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제6장 8절 말씀부터 15절 말씀까지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곧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하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이니까 아마 우리 유 목사님이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하실 것 같고 제가 앞으로 참 일꾼의 조건, 교회 일꾼에 대한 문제를 한 3주간 제가 설교를 계속하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 예루살렘 교회 7 집사님 중에 한 분이고 그 인정받고 선택받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최초의 집사였고 최고의 일꾼의 모습이 이 스데반 집사에게 나타납니다. 이 사도행전 6장 앞에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자 여기 좀 보십시오. 교회가 점점 부흥하니까 교회의 사도들 하나님의 일꾼들을 종들을 돕는 일꾼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게 하고 일꾼들로 하여금 구제하는 일과 봉사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더 안정적으로 잘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의 첫 번째로 세워진 직분이 뭐냐? 그게 집사직입니다. 장로교에서는 이 집사님들 중에서 장로님으로 피택을 해서 당회를 구성해서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 장로교회의 법적인 정치적인 제도입니다. 그런데 교회 일꾼의 기본은 뭐냐? 집사입니다. 그러니까 집사님 노릇을 잘 해야, 오늘날로 얘기하면 안수 집사 권사님들 노릇을 잘 해야 된다. 바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본래 백석총회 헌법 속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항존직 안수 집사나 권사로 5년 이상 된 무흠 입교인으로, 그러니까 무흠 항존직 교인으로 40세부터 75세까지 장로로 투표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교회 헌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는 이 교회의 직분의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나타나는 일꾼의 모습은 집사직인데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그리고 니골라라고 하는 7 집사를 세웠습니다. 초대교회 때 그 7 집사 중에 성경 속에 그 집사님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 모습에 대해서 기록되어진 2사람이 있습니다. 사실은 냉정하게 얘기하면 3사람인데 좋은 면에서 기록되어진 사람은 2사람이에요. 스데반 집사와 빌립 집사. 그리고 나머지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이 사람들은 집사님 직분으로 임명은 받았는데 성경 속에 그들이 어떻게 일했다고 하는 그들의 사적에 대한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걸 보면 이름 없이 그냥 빚도 없이 그냥 봉사를 묵묵히 잘했다. 그 정도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또 한 사람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은 나중에 초대교회 집사였지만 교회 말 이제 뒤로 가면서 초대교회 말년쯤에 가가지고 니골라 당이라고 하는 당을 만들어서 교회에 큰 폐해를 끼친 사람이 니골라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일꾼이
하나님 앞에 이름을 남기고 유익하게 큰 흑자를 남기는 일꾼이 있는가 하면 이 이름만 입고 그냥 그럭저럭하는 본전치기 일꾼도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으로 세움받고 하나님의 교회를 허물고 패거리를 만들어서 교회의 암적 존재가 되어지는 적자,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일꾼 세워놓고 손해보는 일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일꾼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스데반 집사는 아마 예루살렘 초대 예루살렘 교회 7집사 중에서도 1등 가는 집사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특출난 예루살렘 교회에서 집사로서 자기의 직분과 직임을 잘 감당했던 대표자, 최고의 일꾼, 그 사람이 스데반 집사입니다. 그러면 이 스데반 집사가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일을 했고 일꾼의 조건을 갖췄기 까닭에 이가 최고의 일꾼이 되었나?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참 일꾼의 조건이 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참 일꾼의 조건, 스데반 집사,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오늘날도 교회가 이런 일꾼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에서 이 귀한 믿음의 일꾼 스데반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참 일꾼의 조건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걸 보게 되면 아마 초대교회에서 일꾼을 뽑을 때에도 아무나 뽑은 건 아닌 것 같아요. 할 만한 사람을 뽑아서 일꾼을 시켰으니까 이렇게 귀한 분들이 일꾼이 되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8절 말씀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곧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였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스데반 집사의 신앙적인 특징, 일꾼의 특징, 일꾼의 조건이 나타나는데 첫째, 그게 뭐냐?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참 일꾼은요,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닙니다.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7집사를 택할 때, 자, 여기 좀 보세요. 7집사를 택할 때 조건이 있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성령과 지혜가 있는 사람. 두 번째는 믿음과 성령이 있는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겹쳐지는 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중에 성령 충만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네 번째가 칭찬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지난주에 좋은 평판을 얻는 사람이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건 다 이해하셨을 줄로 알고. 그러니까 이런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다 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데반의 모습도 역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성령 충만하고 그 다음에 밑에 가서 보니까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단어는요. 8절하고 10절의 끝부분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니 행동입니다. 두 번째 10절에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참 일꾼의 첫 번째 조건은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면에 자격이 있어야 하느냐? 행동과 말하는 것에 일꾼으로서의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 그 말이에요. 행동을 하는데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이적을 민간에게 행하였더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성령 충만해서 그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이 민간인들에게 행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사로서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렇죠? 은혜와 그리고 권능이 충만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할 줄 아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 두 번째, 거기 보니까 10절에 그는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를 능히 당하지 못할 정도로 영적인 실력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동과 말에 있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하고 믿는 사람들 앞에서도 본이 되는 그런 자격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누가? 스데반 집사가. 오늘날도 하나님의 교회의 참 일꾼의 자격은 이래야 합니다. 성령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늘 하나님의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그의 삶에 간섭하시고 그를 지배하시기 까닭에 성령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신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성령 충만하다라고 얘기할 때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하면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인도하심에 대해서 내가 민감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냥 막 황홀경 속에서 빠져갖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실 때 내가 성령께서 내게 원하시는 뜻에 대해서 민감해야 돼요. 예민하게 반응할 줄 알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령님이 이때 나를 인도하시는 뜻이 뭐다.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자기의 뜻을 포기합니다. 굴복시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황홀경에 빠져 있거나 어떤 은사를 체험하는 모습으로만 성령 충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성경이 얘기하는 성령 충만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늘 나를 맡길 줄 아는 삶의 모습으로 사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러는데 성경이 얘기하는 지혜는 뭐냐? 지식을 최대한 활용하는 능력입니다. 내가 분별할 줄 알고 판단할 줄 알고 내게 주신 총명과 통찰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뜻을 잘 분별하는 것, 그게 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가 있는 사람은 영적이고 도덕적인 일에 바른 판단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겠다. 내가 사람 됨됨이로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다.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성령 충만이나 지혜 충만이 내가 세상적인 지식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지혜 충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주시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가 분별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통합해서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그 모든 것이 지혜다 그 말. 이거는 학력 유무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일꾼을 뽑을 때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안에서 성령에 충만해서 지혜를 갖고 있느냐 없느냐. 또 하나 믿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믿음에 대한 얘기는 믿음이라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모습 속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인데 그 믿음은 생활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까닭에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이라고 얘기할 때 그 믿음은요 길러지면 됩니다. 일꾼들은 가면서 믿음이 커지기도 하고 주의 일을 하면서 믿음이 커지기도 합니다. 겉으로 믿음이 좋다고 해서 그 사람 믿음 좋은 거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낮게 평가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내가 일꾼이 되어지고 그 일꾼에 맞게 내 믿음을 하나님이 키워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그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평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속에서만 그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외적으로 평가하지만 그 사람의 내적인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충만하다고 할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 속에 그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냐가 그 사람의 믿음의 정도입니다. 그가 가난한 자, 병든 자, 과부되어지고 고아되어진 자에 대해서 어떤 사랑의 모습을 갖고 살아가느냐. 또 그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갖고 섬기느냐가 따라서 그 삶의 모습 속에서 믿음을 우리가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하간 성령과 지혜와 그 다음에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면서 성경에 보니까 칭찬 듣는 사람, 좋은 평판 듣는 사람에 대한 건 지난주에 말씀드렸으니까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좋은 평판을 받는,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자격 조건입니다. 이 말을 쉽게 그냥 짧게 얘기하면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신앙적으로 본이 되어지는 사람, 이게 자격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을 뽑을 때에는 그 사람의 말이 얼마나 신실하냐, 그 사람의 말 속에 얼마나 진실함이 있고 지혜가 있고 성령 충만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을 하느냐, 이게 첫째 기준입니다. 둘째 기준은 그의 삶의 모습 속의 행동이 얼마나 은혜와 권능에 충만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으로 행동하고 살아가느냐, 삶과 행동이 두 번째 기준입니다. 말, 두 번째는 삶과 행동,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게 되어지면 은혜와 권능이라고 그랬어요. 이 8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좀 보세요.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건 부드럽고 유한 겁니다. 권능은 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권능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는요, 부드러우면서도 강하고 강하면서도 부드러운 거예요. 여러분, 강하기만 하면 사람이 독재자나 혹은 자기 고집만 쓰기가 쉽습니다. 내 마음대로 휘두르기가 쉽습니다. 부드러워야 합니다. 부드러움과 강함이 같이 있어야 합니다. 은혜와 능력이 같이 있어야지, 은혜와 권능이 같이 있어야지, 은혜만 있고 권능이 없으면 무능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물릅니다. 권능만 있고 은혜가 없으면 강합니다. 그러기 까닭에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가능하면 이 두 면이 같이 있는 사람이 좋다는 거예요. 물러 터지기만 한 사람은요, 일을 할 때 용단 있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강한 사람은요, 강하기는 한데 부드러움이 없어서 포근하게 싸는 맛이 없습니다. 포용력이 없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되어지는 사람, 오늘 성경에 보면 스데반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는 은혜도 있고 권능도 있고, 그래서 행할 때에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큰 기사와 이적도 보이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또 하나, 그가 성령과 지혜로 말을 했다는 거예요. 말할 때도 그 말본새가 틀리다는 거예요. 아, 그 사람 진짜 하나님의 일꾼다운 말하는 그 품새가 있구나.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항존직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이 선택되어질 때 이런 것들이 갖추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면 말할 때도 성질내지 않고 좀 더 유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말하는 게 어떤 모습일까? 또 하나, 행동할 때에도 내가 강할 땐 강하지만 부드러울 땐 한없이 부드러워서 함께 싸고 갈 수 있고, 또 선에 대해서는 분명히 선을 그을 때는 그을 줄도 아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교회 일꾼들에게는. 오늘 스데반이 그랬다는 겁니다. 이런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었다. 그랬기 까닭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 1등가는 최고 일꾼이었습니다. 최고 집사였다 그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스데반 집사 같은 말과 행동에 자격이 있는, 복 있는 참 일꾼의 모습이 우리 교회 일꾼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11절 말씀에서 14절까지인데 그 내용은 뭐냐면, 사람들이 이 스데반 집사가 얘기하고 논쟁하면서 얘기를 할 때, 막 설명을 할 때 말과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사람들을 매수하여서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들었다. 그렇게 그 사람들을 험담을 내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해서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을 세워서 죽이려고 스데반 집사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를 잡은 이유가 뭐냐?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나사렛 예수가 이 성전을 헐고 모세가 우리에게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뜻, 그 뜻을 알고 살아야 하는 복음을 얘기했다 하는 소리를 우리가 들었노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1절부터 14절, 그러니까 9절, 10절, 11절부터 14절까지 보게 되어지면 이 스데반 집사가 한 일이 뭐냐? 여기 좀 보세요. 본래 집사의 직분은 사도들을 도와서 구제와 봉사하는 일에 힘써서 교회를 섬기는 일이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게 안에서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는 밖에 나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 그 말이에요. 아시아인들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는 거예요 지금. 예?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항존직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두 가지 일에 잘해야 됩니다. 교회 내적으로는 내가 구제하고 봉사하는 교회 섬김의 모습을 잘해야 돼요. 이게 책임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도들을 도와서, 교육자들을 도와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내가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에 본을 보이는 게 교회 일꾼의 참조권의 조건이다 그 말이에요. 네? 교회 섬김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이 되어진 사람은 진짜 참 일꾼이 되려면 스데반 집사처럼 내가 교회 안에서는 섬기고 교회 밖에서는 전도하는 일입니다. 그런데요, 한국 교회가 언제부터인지 직분 받은 자들이 전도하는 일이 게을릅니다. 뭐라고 그러는 줄 압니까? 내 주변에는요 다 예수 믿어서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요. 그런 소리를 무슨 소리라고 하느냐? 좀 험하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개떡 같은 소리라고 그럽니다. 아니 이 세상 사람이 아직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내 주변에는 다 예수를 믿어서 전도할 사람. 진짜 험한 소리예요. 그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거든요. 근데 한국 교회에서는요, 누가 제일 많이 전도해 오는 줄 압니까? 교회 새로 나온 사람이 전도 제일 많이 해옵니다. 누가 전도 진짜로 많이 하는 줄 압니까? 진짜 내가 교회에 와서 은혜 받은 사람이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합니다. 이 말은 말을 바꾸면 내가 중직을 맡아놓고서도요, 전도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게 자기가 집사요, 권사요, 장로로서 직분 맡은 자로서 책임을 감당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스데반 집사 보십시오. 교회 섬길 때 1등으로 섬겼습니다. 구제와 봉사하는 일에. 그리고 자기가 교회 바깥에 나와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하다가 오늘 붙들려 가는 거예요. 공회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의 참 일꾼의 조건 두 번째는 뭐냐? 책임을 다하는 일꾼이 돼야 됩니다. 그 책임이 교회 안에서는 교회 섬김이고 구제와 봉사, 교역자를 잘 돕는 일, 그리고 교역자들과 더불어서 교회 교인들을 잘 이렇게 품에 안는 일이 직분자들의 사명입니다. 책임이에요. 그건 사명이기 전에 책임이에요. 또 하나, 이렇게 교회 안에서는 교회 섬김의 모습이 있어야 되고 교회 밖에서는 내가 스데반 집사처럼 복음을 전할 줄 알아야 돼요. 전도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는요, 교회 섬김과 전도는요, 이거는 중직자 참 일꾼의 조건이기 이전에 더 중요한 게 뭐냐? 이게 그가 책임져야 할 책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사람이 교회 일꾼 되어지면은요, 내가 전도하고 밖에 나가서 전도하고 교회 와서 섬겨야 되는데 교회 와서 제세합니다. 내 책임이 뭔 줄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내가 교회 안에서 섬겨야 할 자가 교회 안에서 와가지고 내가 자랑하고 높임 받으려고 하는 모습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거는 자기 책임을 못하는 거예요. 교회 일꾼이. 그건 일꾼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게 까닭에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의 중직자가 되어지면, 항존직이 되어지면 나는 교회 섬김이 내 사명이다. 밖에 나가서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전도하는 일이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다.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 두 가지를 위해서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책임이라는 영어 단어가 responsibility입니다. responsibility라고 할 때 response라고 하는 말하고 ability라고 하는 말이 둘이 합쳐진 거예요. response라고 하는 건 응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ability라고 하는 건 능력입니다. 책임이 뭐냐면 응답하는 능력이에요. 예? 내가
어떤 일에 내게 주어 맡겨진 일에 그 일에 내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사명에 그 소명에 응답하고 그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책임지고 일을 해나가는 것, 그게 책임이라는 단어란 말이에요.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을 보면 스데반 집사는 자기 책임을 다하는 집사였습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를 섬깁니다. 교회 밖에서는 복음 전도 사명을 잘 감당합니다.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위해서 날 불렀다. 그 불렀다고 하는 뜻이 뭐냐면 소명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그걸 콜링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콜했다, 부르셨다. 그래서 콜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들은요, 목사가 됐던 항존직 주의 교회의 일꾼이 되었던 참 일꾼들은요, 내가 일꾼으로 부름받은 그 소명에 응답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책임입니다. 내가 응답할 줄 아는 능력을 갖고 응답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의 일꾼으로 세울 때에는 참 일꾼은 하나님이 나를 교회 섬김과 전도를 위해서 나를 부르셨기 까닭에 그 부름에 응답하는 능력을 갖고 날마다 그 일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이 참 일꾼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일꾼이라 그 말이에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책임을 다하는 일꾼. 하나님의 교회 일꾼들 중에 무책임한 사람이 있습니다. 무책임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직분과 직무에 태만한 겁니다. 이거는요, 안 받는 것만 못합니다. 교회 안에서요, 목사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목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의 응답을 잘못하면 먹사가 됩니다. 신방하면서 먹으러 다니는 사람이에요. 장로님이요, 내가 장로의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징노가 됩니다. 징노는요, 징그러운 노인입니다. 존경받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집사가요, 진짜 집사 노릇을 제대로 못하면 잡사가 됩니다. 안수집사가 안수집사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집사 되면 그건 잡사가 되는 거예요. 권사가요, 권사답지 못하고 정말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지지 못하는 사람이 권사가 되면 권사가 곤사가 됩니다. 곤사는 곤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 이런 사람 많습니다. 직분자가 돼갖고 이런 사람 많습니다. 목사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직노가 되고 권사가 곤사가 되고 집사가 잡사가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거 욕먹는 거 아닙니까? 내 책임이 뭔 줄도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른 사명이 뭔 줄도 몰라요. 말과 행동이 바뀌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직분자는. 그런 사람이 본래 일꾼이 돼야 되지만 만약에 사람들이 몰라서 그런 사람을 뽑았으면 그 사람이 내가 참 일꾼의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해요. 예전에 내가 추하게 놀던 것 바꿔야 합니다. 내가 이전에 죄짓고 음란하게 놀던 것 바꿔야 합니다.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서도 그 일 그대로 하면 그건 자기 책임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자기가 손을 내놔야 됩니다. 직분을.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교회 직분이 감투가 아닙니다. 교회 직분은 하나님이 날 부르신 책임을 위해서 부르신 그 소명에 내가 응답하면서 사는 거예요. 네. 이거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처럼 교회 안에서는 교회를 섬기고 사랑으로, 교회 밖에서는 전도하고 하나님의 정말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힘쓸 줄 아는 자, 이게 참일꾼의 두 번째 조건이다 그 말이에요. 이 소명에, 이 부르심에 응답할 줄 아는 그런 귀한 참일꾼의 조건을 갖춘 사람이 우리 교회의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누구의 얼굴과 같더라?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저는요, 이거 좀 어렵고 힘든 얘기인데 시간이 걸려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얼굴? 참일꾼의 조건은 스데반 집사는 공회 앞에 섰는데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 봤습니까? 못 봤죠. 그런데 사람의 얼굴을 봤는데 천사의 얼굴을 본 것 같이 너무 환하고 좋고 밝고 좋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일꾼이 되어지면 얼굴이 좀 바뀌어야 돼요.
교회 왔는데 일꾼이 돼갖고 찡그리고 이마에다 내천자 그리고 그 다음에 말하는 게 아주 버릇이 없고 예의에 어긋나고 그 사람하고 만나면 기분이 나빠지고 천사의 얼굴을 봤는데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얘기할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40이 아브라함 링컨이 웃는 소리로 그랬대잖아요.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을 책임져야 된다고 그러죠. 예? 스데반 집사는요, 집사 노릇하면서 그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딴 사람이 그 사람의 얼굴을 보니까 천사의 얼굴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예수 오래 믿고 일꾼으로 중직자로 일을 하는 사람은 그 얼굴을 보면 야, 참 좋다. 당신 얼굴을 보니까 천사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이래야 돼요. 권사님 얼굴에 눈에 도끼가 있고 입은 삐죽하고 밑으로 쳐지고 그러고 그냥 아귀다툼하는 사람처럼 얼굴이 보이면 얼굴이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 얘기는요. 그거는요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창피한 얘기인데 이런 얘기 한번 할게요. 사람들이 밖에서 만나면요 저보고 인상이 좋대요. 근데요 저 옛날에 젊었을 때는요 우리 집사람이 전 무지하게 무서워했습니다. 그놈에 보이고 싸나워 보여가지고 얼굴이 시꺼먼 데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시꺼먼 안경 끼고 그래서 무서워 보였대요. 근데 밖에서 요새 제 얼굴 보고 무섭다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도 목사 생활 40년 하면 이만큼은 되지 그럼 웃을 것 같아서 제가 안 하겠어요. 그죠? 근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집사 권사로 오래 장로로 오래 봉사하고 충성했을 때 사람들이 내 얼굴을 보면서 스데반 집사처럼 당신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이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 책임져야 된다고 했던 그 얘기의 뜻이 뭐냐면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은요 젊었을 때 외모가 볼품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놀림감이 되었던 사람이에요. 미국 워싱턴 DC에 가면 그 국회의사당 제일 끝에 맞은편에 아브라함 링컨 동상이 있어요. 큰 거. 엄청나게 큽니다.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그 미국 사람 중에 제일 존경받는 대통령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 링컨이거든요. 그런데 그 링컨이요 키가 엄청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키도 구척장신인데다가 얼굴은 광대뼈 튀어나왔죠. 또 코는 크죠. 이 턱은 주걱턱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몸까지 말라가지고 아프리카 별명을 젊었을 때 아프리카 고릴라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진짜로 그 아브라함 링컨의 별명이 얼마나 못났으면 아프리카 고릴라 혹은 원숭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점차 자기를 내가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그의 삶의 모습이 정말 뒤바뀌어졌을 때 인자함과 위엄을 갖춘 얼굴이 되었다.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삶의 결과 그 얼굴이 인자함과 위엄을 함께 갖춘 얼굴이 되었다. 나중에 대통령 되었을 때 여러분 혹시 링컨 그 센터 그 동상 있는 거 한번 인터넷 뒤지면 나올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 그럼 그게 딱 나올 거예요. 얼굴 한번 보세요. 대단합니다. 어떤 링컨의 얼굴을 연구한 사람이 링컨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강철과 비단의 조화를 이룬 얼굴이 아브라함 링컨의 얼굴이다. 부드러움과 강함이 같이 있고 온화함과 강인함이 같이 갖춰진 얼굴이 링컨의 얼굴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그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아브라함 링컨의 얼굴을 그렇게 평합니다. 저는 아브라함 링컨의 얼굴보다 스데반 집사의 얼굴이 1000번 만번 낫습니다. 그렇죠? 스데반 집사가 공회에 붙들려서 왔는데 여러분 지금 공회에 붙들려 와서 재판받으면 죽는 겁니다. 이 다음 장에 죽는 거 나와요. 그렇죠? 순교당하기 직전인데 공회에 붙들려 와서 앉아있는데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하나님의 교회 일꾼의 얼굴은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얼굴이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뜻 자체는 그 사람의 인격과 인품이 제대로 훈련되어졌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얼굴은 그 사람의 인격이고 얼굴은 그 사람의 품성이고 얼굴은 그 사람의 품격입니다. 그러기 까닭에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 교회 일꾼들로 비택받는 모든 분들이 이런
스데반 집사 같은 천사의 얼굴을 가진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일꾼들이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으로 뽑히고 일꾼 된 다음에 하나님의 일꾼 노릇 잘해서 스데반 집사처럼 천사의 얼굴을 가진 복 있는 신앙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의 참 일꾼이었던 스데반처럼 말과 행동에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많은 사람이 영적으로 그를 등이 당하지 못할 정도로 영적 실력이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이었다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 안의 일꾼들도 이런 말과 행동에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해서 사람들이 능히 당하지 못할 정도로 자격이 있는 영적 실력이 있는 일꾼들이 선택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책임을 다하는 믿음의 일꾼 스데반처럼 하나님 안에 교회 안에서는 교회의 섬김과 교회 밖에 나가서는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이 날 부르셔서 일꾼 삼으신 그 사명 소명에 책임지고 응답할 줄 아는 귀한 믿음의 모습이 오늘 우리 교회의 일꾼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을 가졌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의 일꾼들은 일꾼이 되기 전에도 천사의 얼굴을 갖게 하시고 일꾼 된 후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변화되어지는, 누가 봐도 예수 믿는 삶의, 예수 믿는 얼굴의 특징을 가진 인격과 믿음이 삶의 모습, 얼굴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스데반 집사 같은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13장 부르시면서 1절과 4절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우리의 어깨에 짐을 벗기시고 우리의 손에 광주리를 놓게 하시는 하나님,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충성하며 헌신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하여 하나님의 집을 찾게 하신 하나님, 저들의 심령마다 하늘의 은혜로, 하늘의 능력으로, 주의 지혜로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의 궁정을 사모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집을 흠모하게 하시며 주의 집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고 저들의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정말 사람들이 우리의 얼굴을 볼 때 천사의 얼굴을 보는 것 같은 복 있는 얼굴의 주인공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존전에 나오며 우리의 추함과 연약함과 허물을 주 앞에 다 내려놓고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구별하여 드린 귀한 믿음에 봉헌한 예물들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정직한 11조 찾아서 드리는 감사의 예물, 정성 다하는 주일 헌금을 주님이 받으시고 수고와 슬픔뿐인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과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주의 복 있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올무를 끊어주시고 삶의 병마를 이기게 하시며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와 손방패가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며 재앙이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온전히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건지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자 하나님이 높이시는 역사 삶의 자리자리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참 일꾼의 조건이 무엇인지 스데반 집사를 통하여 나도 스데반 집사 같은 참 좋은 일꾼 되기를 소원하는 한마음 온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